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렸을 때 인터넷 사정이 고르지 못해서 실시간 방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부분만, 설교 부분만 다시 녹화를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인터넷 사정이 고르지 못하면 이렇게 그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오전에 예배를 만약 못 드리셨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한번 접속을 하셔서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전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혜의 궁극에 도달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전도서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서는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이 썼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했었지요. 최고의 지혜자, 그리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그 솔로몬 왕을 투영해서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통찰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 결론처럼 이렇게 딱 처음부터 이렇게 내던지는 명제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 해 아래라는 말은 하늘 아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반복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왔다가 가지만 잊혀지고 사라지고 또 새로울 것도 없다고, 그래서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살라, 이게 아니라는 것 봤었죠. 다 헛된데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역설적이게 하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자, 헛되지 않은 것, 영원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그래서 결국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에는 자유함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함.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막 끌려다니고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다라는 걸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뭘 했다고 합니까? 13절,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왕이라면 할 일도 많잖아요. 그리고 즐기기도 바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인생의 의미, 방향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 방향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세상이 막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됐죠.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100세 시대요. 예. 자, 무병장수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막 세상이 변하고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오래 산다는 게 좀 아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20, 40, 20이라고 해서 20세에 취직을 해서 40년 일하고 은퇴한 다음에 20년 노후를 보낸다. 이렇게 인생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노후가 그 배나 길어졌지요. 자, 그런데 이제는요, 코로나가 오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취직도 어려워지고 은퇴는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30, 20, 50 시대가 됐습니다. 30세까지 공부해서 간신히 취직을 해요. 그러고 나면 길게 일하면 한 20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세 때 명퇴하고, 그러면 이제 50에 명퇴를 하면은 남은 인생이 5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50년 노후를 누리게 되는, 50년 노후를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경기가 좋고 모아둔 것이 넉넉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걱정스러워지죠. 그래서 그런 심각성을 감지한 어떤 강사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자, 나는 원하지 않지만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요, 이게 막 분주하기만 하지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는, 바람만 잡는 인생으로 끝날 확률이 큽니다. 인생의 의미, 방향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왕도요,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다 괴로운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14절,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자, 괴롭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도 더 알고 싶어서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그러니까 금기를 넘어서는 것까지도 연구하고 탐구해보고, 남들이 연구 안 하는 것도 자기가 다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답이 내려집니까? 그것도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게요, 어중이 떠중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건 계속해서 곱씹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말씀이 좀 아리송하지요. 18절이요. 사람이 지혜가 많고 지혜가 많아지니까 번뇌가 더 많아지더래요. 지식을 더하니까 근심이 더 쌓이더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근데 그게 틀렸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래서 아는 건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니까 모르고 바보로 사는 게 최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이 18절은요, 이런 뜻입니다. 지혜의 궁극, 그러니까 지혜의 끝까지 도달을 해보니까 번뇌, 근심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번뇌라는 말은 분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니까 막 화가 나고 근심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바로 삼무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무. 무의미, 무능력, 무지. 무의미, 무능력, 무지. 해 아래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 바람을 잡는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연구하고 배우고 지혜를 가져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를 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그런 무능력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알고 더 배웠더니 나는 모른다라는 이 무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배우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왜 고개를 숙일까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가 다르대요. 학사는요, 난 이제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이렇게 막 자신있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석사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모르는 게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박사는요,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하는 것이, 저도 예전에 신학교 전도사 시절 때는 막 거침이 없고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제가 막 세상을 다 휘어잡을 줄 알았어요. 난 다 안다고 생각했고, 난 다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책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번뇌와 근심이 제 안에 쌓입니다. 왜요? 왜? 나는 말씀을 너무 모른다라는 걸 아주 막 뼈저리게 체험을 하기 때문에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에는 제가 성경을 너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막 이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볼 때마다 막 이거를 막 구절절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거 생각하면요. 막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그때는 진짜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우다 보면은요. 난 아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나 아는 척하지 진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솔로몬이 번뇌와 근심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체험해보고, 더 많이 깨우쳐서 지혜와 지식을 통달해 보면 세상의 이치와 인생에 대해서 꿰뚫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알면 알수록 나는 모른다, 나는 무능력하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헛된 것이다라는 인간의 한계, 인생의 실존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왕이 돼서 모든 걸 다 가졌고 다 누렸고 성공도 해보고 그리고 지혜의 궁극에까지 딱 도달을 했는데 헛무함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전에 미스티 에드워즈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책에 보니까 미국의 어느 영화배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배우가 TV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화배우가 되길 꿈꿨고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시련을 극복해서 결국 톱스타가 되고 꿈을 이루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영화배우가 하는 말이 따분해요. 그럽니다. 따분해요. 영화배우를 꿈꾸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꿈을 이룬 지금 제 삶은 그저 따분할 뿐입니다. 지독한 환멸과 공허함이 그 말에 가득했다라고 그 책에 나옵니다. 정말 슬프죠. 자,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어마어마한 정복을 이뤄낸 겁니다. 그 대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탄을 했대요. 뭐라고 한탄했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으니 나는 이제 심심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영웅은 다르긴 다르죠. 자, 그리고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묻을 땐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빼놓고 묻어 주십시오.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땐 빈손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진짜 명언이죠. 자, 보세요. 그 영화 배우도 그렇고 이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자기 분야에서 정말 궁극에 도달한 셈 아닙니까?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도달을 했는데 기쁨과 행복이 아닌 공허, 환멸,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번뇌와 근심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헛됨을 넘어서야죠. 이렇게 우리 인생 끝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 헛됨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바로 해 위를 보는 것입니다. 해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지식과 지혜와 많은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번뇌와 근심이 쌓였던 것은 이 해 아래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헛된 이 해 아래에서 답이 찾아지겠습니까? 해 아래가 아닌 해 위를 바라봐야지 답이 나오지요. 자, 전도서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해 아래는
다 헛돼서 답이 없지만 해 위를 바라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가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해 아래만 보면 답이 없는데 해 위를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해 아래만 보면 다 헛된데 해 위를 보니까 답이 나오면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만이 아니라 성경은 주구장창 우리에게 위를 보라고 합니다. 위를 봐라, 위를 봐라.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래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래요. 그러면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디에 두래요? 위에 두래요. 하늘에. 하늘에. 성경은 계속 하늘, 해 위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아래만 보죠.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시험에 드는 것은 사탄 마귀 때문이 아닙니다. 해 아래를 보고 해 아래에 마음을 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만 할 뿐입니다. 우리를 딱 보고 있다가 슬쩍 와서 한마디만 툭 던져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의 전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막 획가닥 돌아가지고 정신줄 놓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분노 아니면 낙심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사탄이 툭 던진 그 한마디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악한 생각이 없다면 사탄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거 안 들려요. 결국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문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해 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해 아래만 보니까 그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해 위를 봐야 됩니다. 해 위를요. 아래가 아닌 위를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여기가 참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해 위를 바라본다고 해서 이 해 아래의 것들이 정말 쓸데없고 헛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당장에 하늘나라 데려가셨지 왜 여기서 살게 하셨겠어요? 그렇죠? 자, 해 위의 관점으로 이 해 아래를 다시 보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그제서야 이 해 아래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헛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것들인지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계의 고전 명작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은 로렌스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렌스 형제 1600년대 수도사예요. 수도사. 평신도 수도사였는데 그 사람이 그때 쓴 글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대단히 높은 성직자나 아니면 권위 있는 신학자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도원의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그런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죠. 아니 내가 속세를 떠나서 깊은 영적인 길을 탐구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겨우 부엌에 처박혀서 설거지나 하고 있으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 달랐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떻게요? 로렌스 형제를 보고 그 책을 쓴 보포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은 매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란 후라이를 했다는 겁니다. 주방 청소도 마찬가지로 그 바닥을 닦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주방을 닦았대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그 주방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화려한 예배실에 와서 온 것도 아니지만
그 주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이 말은 결국 해 위의 관점으로 봤다는 것.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해 위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설거지도 너무나도 거룩한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 설거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은 작고 소소한 것들까지도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해 위의 관점으로 이 해 아래의 것들을 다시 해석을 하면서 의미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야말로 진짜 지혜의 궁극에 도달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걸 다 해보고 인생의 마지막쯤에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그거를 진작에 깨달아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로렌스 형제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생의 무상함, 이 해 아래의 헛됨을 깨닫는 수준까지는 가는 것 같습니다. 도를 깨우치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예요. 그 인간의 한계를 이제 뛰어넘어서 진정한 답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 위를 바라봐야죠. 해 위를. 해 아래가 아닌 해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해 위에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답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 위의 관점으로 이 해 아래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해 위의 관점, 해 위죠, 그렇죠? 해 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은 헛되고 헛되다, 막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허무주의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절대 긍정, 절대 소망, 절대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 위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중심에 있는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이 해 아래만 바라보면서 헛되다라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면서 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